오늘 같이 보실 잠언 말씀은 잠언 19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1절의 말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성실히 행하는 가난한 자는 입술이 패려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 아멘. 우리는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지혜 있는 자 그리고 미련한 자에 대한 비교의 말씀을 계속해서 보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정직한 자에 대한 말씀입니다. 요즘에는 정직한 사람 찾기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양심의 개념도 예전에 비해 많이 흐려졌고 죄에 대해서도 무감각해진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돈을 버는 것도 땀 흘려서 정직하게 벌기보다는 어딘가에 투자하여서 돈을 벌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많지 않은 돈이라도 열심히 벌어서 적게 쓰고 조금씩 모으면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어떻게 하면 한 번에 큰 돈을 벌어볼까? 어떻게 하면 쉽게 돈을 벌어볼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이런 욕구를 이용해서 사기를 치는 사람들도 많아졌습니다. 성실하고 착실한 것이 미덕이었던 우리나라 사회 분위기가 이제는 결과를 중시하는 분위기로 바뀌었습니다. 내 이익에 따라서 옮기기도 잘하고 버리기도 잘하고 모른 척하기도 잘하고 거짓된 것도 잘합니다. 그러나 시대가 아무리 변했다고 해도 성실한 것, 정직한 것은 결국 흙 속의 진주와 같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 꼭 오게 마련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하루 말씀과 기도를 쌓고 예배를 쌓고 봉사와 헌신을 쌓으면 세상이 아닌 하나님 안에서의 평안이 무엇인지 알게 되며 또 하나님 안에서의 평안을 진정으로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냄비처럼 갑자기 확 끓어올랐다가 순식간에 식어지는 그런 실체 없는 신앙이 아닌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말씀으로 성실하게 또 정직하게 신앙을 쌓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2절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지식 없는 소원은 선치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그릇하느니라. 아멘. 사람에게는 두 가지 열심이 있습니다. 첫째는 분명한 목적과 분별함을 가지고 내가 가야 할 길을 알고 열심을 내는 것과 두 번째는 아무런 생각이 없이 분별 없이 남들이 가는 대로 그것이 잘못된 길인지 모르고 부지런히 따라가는 그러한 열심입니다. 무지한 채 욕심만을 가지고 움직이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위급한 상황일 때일수록 급한 상황일 때일수록 더욱 침착하게 기도하는 자세로 일을 처리해야 합니다. 지식이 욕구를 통제하지 않고 어떤 무지한 욕구에만 마냥 이끌려서 가다 보면 더 위험한 상황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어떤 지식이 있어야 하며 어떤 무지가 우리의 삶에 문제가 되는 것일까요? 무지는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음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지 않게 되며 결국 죄악된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사람은 그릇된 길, 죄악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울이 굉장한 엘리트였다라는 것을 다 아시지요? 이러한 바울이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외에 자신이 가졌던 모든 지식에 대해서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고백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신학 공부를 하고 원어를 알고 이러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면 각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가진 성경에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매사 신중하고 급하지 않습니다. 경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소유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3절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아멘. 3절의 말씀은 그릇된 길에 들어선 그러한 자에 대한 말씀입니다. 사람은 왜 그릇된 길에 들어서게 되는 것일까요? 사람이 그릇된 길에 들어서게 되는 이유는 바로 미련함과 어리석음 때문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 깊은 데서부터 그 동기와 태도가 불순하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억울하게 사기를 당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내가 노력하지 않고 무언가 더 큰 것을 얻기 위한 내 욕심이 결국 안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때가 있습니다. 결국은 자신의 욕심으로 인해 만들어진 그 상황에 대해서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와의 꼬임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아담이 처음 한 말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여자가 먹게 하였습니다 였습니다. 죄를 짓기로 결정하고 선택한 것은 그 자신이었음에도 엉뚱하게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을 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도 다르지 않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삶의 길을 굽게 만드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의 욕심과 미련함 때문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아닌 다른 원망할 대상을 찾아서 원망을 합니다. 억울하다고 말하지만 그것을 선택하고 그 길을 걸어간 것은 자신입니다. 미련한 자는 늘 다른 사람을 탓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까지도 원망합니다. 가인은 동생 아벨을 죽인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예물을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원망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가인에게 문제가 있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더 큰 죄를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가인이 만약 자신의 죄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회개하였다면 동생 아벨을 죽이는 그런 끔찍한 죄를 저지르지 않았을 것이며 그 자신의 삶이 많이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회개하지 않고 또 다른 죄의 길을 가게 된 그의 선택은 결국 그의 후손들까지도 하나님과 멀어지는 삶, 죄악된 삶을 살게 하였습니다. 미련한 사람은 이렇게 자신의 삶의 길을 굽게 하며 모든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로 돌립니다. 그러나 지혜 있는 사람은 혹여 자신의 삶의 길이 굽게 될지라도 그 원인을 자신에게서 찾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잘못을 돌이켜 굽어진 삶의 길을 곧게 펴니다. 부디 말씀으로 지혜로움을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 마지막 4절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즉 친구가 끊어지느니라. 이 4절의 말씀은 부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활 모습에 대한 말씀입니다. 돈이 있으면 사람이 붙고 돈이 없으면 가족도 멀어진다고 합니다. 며칠 동안 열심히 일한 며느리보다 하루 와서 돈 봉투를 주는 며느리를 더 환영한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재물은 재물 그 자체가 선과 악의 개념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선한 사람이 재물을 가지게 되면 선하게 재물이 사용되며 악한 사람이 재물을 가지게 되면 악하게 재물이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물을 선하게 사용할 수 있는 마음과 지혜를 가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성경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재물은 수단일 뿐 절대로 재물 자체가 우리 삶의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못합니다. 그러나 사단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우리로 하여금 자꾸만 재물에 탐닉하게 합니다. 재물을 너무 추구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불법적인 방법들에 대해서도 그 죄에 대해서도 무감각해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재물을 늘려서 곳간을 채우고 또 많은 사람들로 내 인생을 채우기보다
우리의 영혼을 말씀의 양식으로 채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같이 읽으신 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히 행하는 가난한 자는 입술이 패려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 지식 없는 소원은 선치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그릇하느니라.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즉 친구가 끊어지느니라. 오늘 주신 말씀으로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